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구계명에 해당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맹세하지 마라, 이 단어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적용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3절로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알고 있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행위로 꼭 지켜라. 이렇게 너희가 알고 있지만 나 예수는 다르게 말하겠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 이유는 맹세는 너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 맹세를 지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문장에서 맹세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맹세의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맹세의 내용은 어떤 거냐?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씨는 육신의 아들 이삭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다려준 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준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엿장수 아저씨한테 나름대로 엿바꿔 먹을 게 있나 찾은 거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쓸만한 거를 꾸기고 해가지고 엿장수 아저씨 간 거 아니요? 기껏 가르쳐주면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내 친구한테는 더 주는데 나는 덜 주는겨. 그래서 내가 아저씨 왜 나는 덜 줘요 그랬더니 엿장수마며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씨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이삭을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 구약에 말씀한 그 씨가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승되어져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는 역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진 그 예수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가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예요. 그러니 이 맹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어갈 수 있지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절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다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을 말할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 시편, 이사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리고 그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보좌도 있더라.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가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더라. 결국 하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눈에 보이는 하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곳이 하늘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보좌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좌를 통해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내게 온 사람에게 생명수를 줄 터인데,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수가 돼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다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처소를 하늘이다라고 표현했고 그 처소가 하나님의 보좌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내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야 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를 이렇게 뒷바라져 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고, 아유 나 여기까지 오느냐 힘들었어, 뭐 좀 내가 좀 잘났지 뭐, 부모님 나를 낳았을 뿐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후자를 싸가지 없다고 그래. 예? 그지요? 아니 부모님 도움 없이 지 혼자 살았나? 예? 누군가는 그렇게 키워주고 뒷바라졌으니까 그랬지. 자연에 나가보세요. 동물들도 부모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다 잡아먹혀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진 것을 근거로 내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해가 안 돼도 오늘은 들어봐요. 자, 그렇게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 그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내 육체에 비해서 흘러간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육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거지요. 저는 어렸을 때 배경이, 동네나 이 시골 배경이 유교적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교적인 가치,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대학 가서 깨달았어요. 남존여비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저는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가 형을,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대. 그래서 나는 니네들 왜 거짓말해? 엄마 아빠는 다 똑같이 사랑하지. 근데 제 아내가 오더니, 결혼하고 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한테 생각하는 이런 거에 더 깊어. 그 말 들으니까 그런가 봐.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조금 차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제가 이 물은요, 예, 정수기에서 떠온 물이에요. 맛있어요. 말을 하니까 목마를 때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같은 물인데 일부 때는 이게 차가우니까 이가 시려. 그런데 제가 더 육신적으로 건강이 깨진 적이 있어요. 건강이 깨질 때 똑같은 이 정수기 물을 먹는데 못 먹겠어요. 악취가 나. 나 이런 경험은 처음이요. 그래서 의사하고 상담하니까 몸이 안 좋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수기가 어떤 정수기가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미네랄이 하나도 없대. 나 그때 미네랄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육체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평상시에 먹던 이 물도 이렇게 악취가 나면은 먹지 말라는 거 그런 사인이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현상 중에서 그 말씀이 물이라는 거 물. 그러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은 일반 세상의 물을 먹으면은 악취가 나고 제한적이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마셨더니 그 물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고 나도 그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거지요.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부모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자녀들이 배고파오면은 자기는 못 먹더라도 먹을 걸 주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너무 좋은 걸 먹으면은 그걸 꼭 먹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요. 공감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 자녀들이. 부모니까 당연히 주는 줄 알아. 그리고 깨달으면 이미 그분들은 가셨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오늘 우리에게 그 물맛을 먹이게 주고 그 물맛을 느끼며 그 안에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 맹세로 받아들이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그 생명수를 내가 누리고 나눠주는 현장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절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나고, 나 때문에 무언가 긍정이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신앙생활의 현장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여기에만 머물러, 그리고 할 짓을 다 해.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예?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지. 맨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거,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한테만 일어나, 이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생명수의 말을 주니까 그 말씀의 맛을 맡고 내가 원망을 붙들고 절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첫 번째 아담이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뺏어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가르쳐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필두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국으로 모형이 된 가나안,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 그곳에 가면 발로 밟은 만큼, 그들이 전쟁으로 이긴 만큼 내 것이 돼서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고 사망의 왕노릇한 것까지 깨뜨리신 하나님이 니네가 그렇게 이기게 해준 그것을 너네들이 이겨라,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 저녁에 가면 내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괜히 승질 부렸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괜히 나를 쥐어짰네, 이런 고민을 저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거를 그래,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어렸을 때 영화 제목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힘이 하늘 보좌예요. 그 하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좋은 것만 찾아. 왜 내가 좋은 사람 좋은 거 내주면 안 되나? 예? 신앙생활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것이야, 너는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걸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는 빼버리고 다른 데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수를 흘러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거 있어요? 하나님을 하라는 말대로 따라갔더니 믿음이 있다고 소리 듣네. 아니, 믿음이 있긴 개뿔 있나?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실수만 계속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내게 능력 있고 어떤 것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자 다 와라,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기 자신을 보면은 죄 많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인 자기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예수님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로 35절에 하늘로도 내 마음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맹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 맹세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갔더니 아브라함이, 바울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느덧 그를 세워주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뭘 믿었어요? 자손을 주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누구요? 이삭이요. 그런데 바울은 뒤에 와서 구약에도 분명히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삭을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나를 보고 내 자신 깊은 데를 보면은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한 말 때문에 발목 붙잡히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지키지도 못하는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는 봐주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쉬워요? 오직 한 가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쉬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 때로는 제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면은요, 아내가 여기도 주물러라 저기도 주물러라 다리도 주물러라 밥도 해라 막 이런 거 시켜봐요.
짜증나요. 짜증나. 솔직한 얘기로. 예? 안 했고 말지 막 이래요. 이거를 요새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그래. 내면 깊은데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내면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만 보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만 살게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힘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죠.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성임이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거예요. 성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땅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정관사가 붙어서 헬라어 문법에, 그럼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어디가 사람은? 그러면 이 발등상은 발판이다 그 얘기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유가 뭐냐? 역대상 28장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곧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 얘기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하깃교회가 성전이지만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라는 단어를 써요. 골로새서의 머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 머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잡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이거를 해석할 때 벽에를 베고 둘 곳 집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목회자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한동안 한 20여 년 이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권을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권을 달라고 하는데 내 주권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주권을 둘 곳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몸 함부로 쓰지 마, 너 가로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몸 내 거요. 안 그래요? 근데 분위기가 왜 그래? 예? 서로 그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예? 이게 꼭 연인들만 해야 돼요? 연세 드실수록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말 한마디더라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을 보니까 희망이 살아있어. 아니 왜 이런 표현을 하면은 다들 남사스럽다고 그래? 아니 남사스러우면서 애는 어떻게 낳냐?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깊어질수록 이런 말을 하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묘한 매력과 상대방에서 느끼는 채취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서로 추구니 받거니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을 찾았다는 얘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 머리 둘 곳을 찾고 찾았더니 없더라는 거. 그래서 머리 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진리가 있구나, 네 안에 진리가 있구나, 그 진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거야.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감정이 하나가 되고 취미 생활도 하나로 같이 하고 물질도 같이 한 봉다리에서 같이 쓰고 이렇게 해야 서로의 연합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아, 이게 무슨 재미야? 예?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연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대왕 왕의 도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예루살렘은 합성어예요. 예루, 가르치다, 무엇을 가르치다라는 뜻하고 샬렘, 평강, 그러니까 평화를 가르치는 곳, 예? 평화를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내 마음에 평강이 되려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함께하는 곳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거고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곳 아니겠어요? 그것이 평강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성읍이 어디냐? 여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에게는 이런 일들을 맹세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 맹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저 남자가 오직 저 여자가 하는 말만 내 가슴에 꽂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다르게 들려지고 느껴지며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너는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예수 믿으라고 전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는 자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머릿속으로라도 이 맹세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머리털 한 가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겨.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목사님 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염색하면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장소는 구약에서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가 메시아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성경이지. 그 관계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덕을 베풀며 살아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를 문맥으로 보고 그 의도가 뭔가를 잘 살펴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이구나. 그 머리가 결국은 주권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적인 생활에 왕이 누구냐? 나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부부가 내 거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머리를 둘 곳을 찾았다. 주권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고 찾았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맹세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너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인생을 보도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우리 사이에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지켜야지요. 약속하는 거 보면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현장에서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을 약속 지켜야지요. 예? 사람과의 사람 약속 지켜야죠. 전세 그거 할 때 전세 계약서 쓰잖아요. 약속 지켜야지요. 예? 무엇을 내가 구입할 때 그 계약서 쓰면 약속 지켜야지요. 내가 사람에게 돈을 꿨으면 그 돈 갚아야지요. 왜 그런 짓을 안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약속하고 다른 사람과 그 약속을 지켰으면 지켜야지. 못 지키게 되면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유예를 벌어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이런 게 우리 사람 간의 마땅한 도리지요. 성경은 그런 육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내가 물질로 내가 누군가를 돕게 돼 약속하면 그런 거 지키는, 그거는 지켜야죠. 안 지키면 무슨 소리가 돼요? 신뢰가 깨지는 거고, 그 사람은 결계돼서 인격으로 대접을 못 받는 우리의 삶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내면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옳다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 말하라. 이 얘기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비진리는 비진리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잡혀갔지만 진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책이 전염병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진리는 진리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는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해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도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똑같아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당신 술 많이 취했다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맞아요. 나는 우리 김 장로님이 과거에 술 먹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도 술 취했다 그러면 안 취했대. 그리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아무 데서나 다리 들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데 비진리가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삐지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탕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분별력을 가져야지요. 분별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분별력이냐? 영적인 분별력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언어예요, 언어. 결국 영의 분별은 말 분별이에요. 아무리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기를 완벽하게 하질 못해요. 걸리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면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저거는 자기가 해보지 않고 말하는 것, 지적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삶으로 살아가면서 얘기한 건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예? 회사에서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왔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예? 때로는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냥 진리의 가운데 서세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는 해줘요, 맞춤식으로.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게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마음속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은 안과 의사 김동의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999년 명동에다가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라식이라고 하는 수술을 최초로 하고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슬람권이 뭐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했지만 도대체 이거에 대해 알지 못해가지고 이슬람을 알고 싶어서 2002년도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을 간 거예요. 가봤더니 이 안과 질병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와 같이 가서 장비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쪽으로 안 오는 거지요.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가볍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가슴에 와닿으니까 꿈틀거리면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나라에 내가 적어도 2번씩은 매해마다 와야겠다. 그러면서 수십 번을 오고 가면서 자기와 함께 통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일들을 하는 행정들을 해나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가슴에 와닿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나 혼자만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려가고 후배들을 키워나가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